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어 달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하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못 배웠던 분들을 또 이렇게 뵙는 것 같아서 더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엔 어버이날이 있었죠.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또 애를 쓰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눈물을 흘리시고 또 땀을 흘리시고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모든 어르신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그래서 남은 여생이 주님 안에서 평안이 가득한 여생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방주를 지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방주를 지을 때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인 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때의 이야기가 곧 마지막 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때를 보면 마지막 때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의 믿음을 지켰던 노아를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존재의 방식과 삶의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먼저 노아의 때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가지를 보자면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다, 이 말은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수 있나요?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신데 그분의 역사는 완전하신데, 아무튼 지금 이때의 상황에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실 만큼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이때의 모습 세 가지를 봅시다. 먼저 이때는 두려움을 만드는 자들이 지배하고 정복하는 때였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거인족을 말하고요. 용사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힘이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도 국가가, 나라가 만들어질 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씨족 사회나 아니면 부족 사회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사람이 살면 반드시 질서라는 게 생기고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습니다. 이때 지배자가 누구냐면 네피림들, 힘 있는 사람들, 용사들, 잘 싸우는 사람들이 지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인간의 이 기저, 가장 밑바닥에 생긴 첫 번째 부정적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힘 있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지배 아래 둡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런 거죠. 예배 문제로 가인의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씁니다.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이고 발로 밟습니다.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도 말합니다. 전쟁사가 곧 인류의 역사일 수 있는 거죠.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힘겨루기 하는 거 아닌가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패배시키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것이 바로 역사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당시에도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겠죠. 다른 부족과의 싸움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두려움, 혹은 또 먹고 사는 것에도 문제가 있어서 생긴 두려움, 또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하여튼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네피림이나 용사들은 이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배자들은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두려움을 유통하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지배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가? 누가 두려움을 유통하고 있는가? 누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지배력을 확보하려 하는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을 넘어서서 조금 객관적으로 이 나라를 넘어 세계를 좀 바라보면 그게 보여요. 코비드-19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감염으로 인한 두려움, 그렇죠? 감염의 공포가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또 내가 감염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볼까 봐, 그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혹은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내가 있는 공동체가 피해를 볼까 봐 또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앞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전 세계의 공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작아졌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게 녹록지 않아서 힘든데, 그렇게 들려오는 예상과 소식, 소문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 두렵게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문제는 두려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에 빠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문제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다시 말하면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몰려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그 너머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기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두려움을 만들어낼 거예요. 앞으로도 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자칭하는 이들이 일어설 거예요. 그들이 바로 네피림,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지분을 가지고 세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지배 가운데 그렇게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왕, 진정한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두려움을 넘어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때의 세상의 모습은 혼합이에요. 4절 아까 읽었죠. 2절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이들을 통해 태어난 게 네피림이었고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5장에 나오는 족보에 있는 이름 아담의 거룩한 10대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준 세 번째 아들이 셋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영적인 유업을 물려받은 자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아니라 셋이란 말이죠. 셋이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라를 낳고 그 족보가 5장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하는 노아는 10대 손,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계보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리고 죄로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혼합되었다. 그들과 섞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일 것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것들로만 가득해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순간적인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지은 게 아니거든요. 이건요 수백 년 전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에녹의 나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969년을 살았던 무두셀라를 낳아요. 근데 아들을 낳았으면 이름을 좀 멋지게 지어야지 그 아들의 이름을 창이라고 줘요. 그게 무두셀라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들 낳고 칼, 창, 미사일 그렇게 지으시겠습니까? 왜 에녹이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었냐면 그때에 그에게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관한 심판의 환상을 봐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예언적으로 진 거죠. 하나님이 창이 되어서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에녹은 그때부터 이 세상에 마음 뜻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승천에 올라가요. 그때부터 세상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지금 이때에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던 거죠. 오주께서 하나님이 세상 지었음을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실 만큼 그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120년의 기회를 또 주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리라. 물론 사람의 생명을 120년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120년을 아직은 유보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기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참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사랑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아주고 기회 주고 계속.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혼합되고 섞여서 여전히 가면 갈수록 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때가 그런 때 아닌가요? 지금이 혼합의 때, 언젠가 나는 것처럼 바벨론의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섞어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 가장 명백한 그런 구분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요즘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섞어요. 남자인데 너 여자일 수 있대. 이미 스웨덴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요, 이런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4세 이상 아이들에게. 유치원부터. 섞어요. 그리고요, 종교를 섞어버려요. 다음 달이면 네덜란드 평화의 궁전에서 종교 통합 선포를 할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은 꼭 예수를 통해서만이냐? 아니다. 불공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통해서 다 가능하다. 모든 종교가 이루는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하나다. 다 섞어요. 여러분, 여기에 정수기 물이에요. 그죠? 우리 권사님이 떠다 주신 건데. 여기에 구정물이 있다 쳐요. 섞이기 전에는 이 물은 여전히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섞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구정물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박애주의, 인권, 그리고 평등, 기타 등등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다 섞으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섞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거죠. 생명을 반대하는 거죠. 거룩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것, 오늘 거룩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세상에 대하여 반문화적인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왜? 세상은 그것이 문화니까.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저 꿈을 꾸는 놈이라고,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 길로 가면 완전히 나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함께 멸망의 길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설령 그런 세상 속에서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룩을 결정해라. 그 혼합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회유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결정하며 진리를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세 번째는 본문의 말씀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거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예요? 먹는 것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마시는 것 교제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시집가고 또 장가가는 것 종족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거기에만 온 정신이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나 먹고 사는 것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뭔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거기에 많이 쓰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 만족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뭘 놓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역사하시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준비를 못하는 거죠. 어떤 준비? 신랑이 오셔야 되는데 신부가 자신의 옷을 단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복을 단장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단장하지 않는 거예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준비 안 된 처녀는 문이 닫히고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지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내일 주님이 오셨어. 내일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얼마나 마음이 급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죠? 이 노아의 때가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내일 당장 홍수가 오는데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온통 마음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혹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영혼이 그렇게 묶여있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지금은 그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오늘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때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이다. 그래서 자다가 깨어 일어나 근신하고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라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자신의 영혼을 신부로 단장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이 내일 오시든 언제 오시더라도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주의 신부로 우리를 단장하고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너 자신을 준비하라. 너 자신을.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이 단호히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과 다른 한 사람, 세상과 구별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8절 읽습니다. 읽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반대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러나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은혜행,
은혜를 만났다라고 말해요. 뭘 전제하나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 맞추는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로 오늘, now, 지금까지. 언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스스로를 준비했던 사람인 거죠. 스스로를. 실제로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지어주는데 의도를 보십시오. 왜 노아라고 이름을 지어줬는지 5장 29절 있습니다. 읽어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했더라. 아멘, 아멘. 그의 이름을 낳고, 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아버지 람에겐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도 너무 죄악이 관영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큰 소망 하나가 뭐냐면 이 아들은 좀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좀 아비인 나를 좀 위로해주고 세상을 좀 위로해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로해주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로, 안위,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태어날 때 그때부터 홍수가 올 때까지가 600년이거든요. 근데 그의 아버지 라멕은요, 홍수가 오기 5년 전까지 함께 살아요. 다시 말하면 노아와 595년을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요, 홍수가 오기 직전까지 살아요. 노아와 함께 6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이 아름다운 영성이요, 그의 경건한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내용은요, 자신이 스스로 터득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아담 할아버지의 그 실패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에녹 할아버지의 그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리고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의 삶의 내용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 무두셀라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라멕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왔던 거지요. 그렇게 자신의 선조들, 자신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렇게 매 순간 매일 살아가고 자라오면서 노아는 어느새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보십시오. 9절을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톨레도트, 그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의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 완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형용사.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순전한 어린 양에게 붙여진 형용사. 흠없는 어린 양. 노아는 이때쯤 한 500년쯤 되었을, 나이가 500세쯤 되었을 때인데요. 그때까지 흠없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그렇게 흠없는 제물로 올려드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할아버지와 함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이죠. 이렇게 노아는 스스로 자신을 준비해 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던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둠의 역사들이 명백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게 있죠. 왜 우리를 하여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개인적으로 예배해야 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을까? 이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의 모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고요. 아니 더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어쩌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을 터인데, 그때 살아남을 사람은 누군가요? 홀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요. 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에너지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로 끊임없이 그렇게 예배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자요. 그리고 영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나가며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요. 진실로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진실로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며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올려드림의 예배가 되게 하며,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대의 노아.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말씀 보세요. 13절 14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어떤 사람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 100년 지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적 논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100년 안쪽이에요. 왜냐하면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아들을 낳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10절에 새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온 후에 방주 지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수십 년이 걸렸든 100년에 가까운 어떤 그런 기간이 걸렸을 거예요. 중요한 건 기간이 아니에요. 방주를 짓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노아는 결코 그 세계 속에서 지배층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유력한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힘 있는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저였거나 아니면 소외 계층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사람, 다 혼합된 그런 사회 속에서 거룩을 결정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비난의 이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좋은 소리 못 들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나름 개인의 삶도 힘들고 어려웠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낳았단 말입니다. 막 기어다니고 막 젖먹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너 방주 져라. 아니 애들 먹여 살리려면 일도 해야 되잖아요. 목축을 하든 농사를 짓든 사냥을 하든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어떻게 방주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일도 했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방주를 짓기로 결정을 했겠죠. 그때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힘을 줬겠죠. 함께 했겠죠. 그의 아버지 라멕이 또 함께 또 힘을 돋궈줬겠죠. 뿐만 아니라 처음에 태어나서 잘 모르던 셈, 함, 야벳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옆에서 놀다가 나중엔 좀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나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청소년 시를 지나면 이제는 그 아이들도 뭔가 한몫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페르 나무, 전나무 혹은 소나무 이거를 또 자르고 패고 재단하고 또 역청으로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함께 했을 거라 말이죠.
말씀 보십시오. 22절 씁니다. 읽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노아가 그렇게 다 준행했어요. 이 방주는요, 영건평으로 치면 지금으로 보면 약 한 메인 스타디움 정도, 큰 운동장 정도, 그 정도 돼요. 그 큰 건축물을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가족이 지은 거 아닌가요? 노아만 지은 건 아니죠. 가족이 지은 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족의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 그렇다고 우리가 또 한라산으로 가야 되나요? 백두산으로, 아니면 지리산으로 올라가야 되나요? 아니요. 여기서 방주는 테바란 단어고요. 테바는요, 법궤예요, 법궤. 법궤가 뭔가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그분의 임재의 자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법궤를 지으라고 말씀했던 것이고요. 노아는 오롯이 순종하여 그것을 온전히 지어 올렸던 거죠. 그것이 끝나는 순간,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물리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카이로스의 때인 거죠.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자였고요. 법궤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 이 방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보호하심, 세 번째는 인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안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세요. 그죠? 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들까지도 다 구원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그 심판의 홍수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어떻게 알아요? 그 길을 다 안내해 주시고. 그러면 마지막 때가 그런 때 아닌가요? 우리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오는 때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가정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환난들이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잃어버린 채 그렇게 심판 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방주를 지을 때다. 지금이 바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를 세울 때다라고 말이죠. 어떻게요? 노아가 나무를 패서 하나하나 붙이는 것처럼 이 나무는 어쩌면 주의 말씀을 상징할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몸부림치며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의 문화를 만드는 거지요. 처음에는 노아 홀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것처럼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감동받은 사람이 가정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낭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정 가운데 말씀으로 가정을 구축하고 세우는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깨달은 또 아내가 함께 할 수 있고, 먼저 깨달은 또 자식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뭐예요? 가정 가운데 거룩한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법궤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함께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요, 그 가정에서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함께 주를 함께 경배하고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할 때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 성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가정이 법궤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셔서 이 어둡고 험한 이 심판의 때를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주시고 친히 보호해 주시고 친히 안내해 주시고 친히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을 끝까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간 동안 가정에서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그동안 가정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배를 했을 것이고요. 예배를 하다 보니 가정에서 하는 게 편안해져서 조금씩 예배에 대한 에너지가 떨어지고 조금씩 그 예배를 그냥 조금 그냥 건성건성 할 위험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지금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
가정에서 방주를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너의 가정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에 계시도록 하라는 거죠. 그분이 머무시도록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날개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들조차도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짐승들도 구원을 받아. 다시 말하면 그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보좌가 세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문화가 가정 가운데 세워지면 나의 사촌들, 나의 친지들, 나의 이웃들,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내 가정을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와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심판,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가 바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노아의 방주를 잘 지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가 건축을 앞에 두고 있어요. 건축을 잘하는 것 우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그리고 우선되어야 할 것, 우리 교회가 이때의 방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이때의 법궤로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마지막 때의 피난선, 이 마지막 때의 도피성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놀랍고 위대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신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